물질을 바라보는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의 눈, 사고의 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흔히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이 두 종류의 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육체의 눈, 물질 너머의 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인식의 눈 또는 사고의 눈, 세계관, 이 두 가지의 눈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또 하나의 눈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작용하느냐? 믿음은 실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요 인물은 바디메오라고 불리우는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처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보지 못하는 인물은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눈 또는 인식하거나 사고하는 세계관의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마가라는 신실한 한 성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그것은 바디메오라는 한 시각장애인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의 눈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째서 맹인 바디메오, 즉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만 눈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비를 호소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4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의 주요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면 오늘 본문의 주요 장소는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쳐가셨던 이 여리고라는 장소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할 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장소였구나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또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오셨다가 금방 여리고를 떠나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셨을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을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값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나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바디메오라는 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갔는가? 맞아요. 다른 사람의 자비를 통하여서 삶을 영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왜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7절을 보시면은요, 47절에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여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호칭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구걸하고 있었던 한 시각장애인이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46절부터 4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외마디 기도를 외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48절을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48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비가 필요한 이 바디메오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자비가 필요한 바디메오에게 자비 없이 대했을까?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마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수혜를 입기를 원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른 채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떠나려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얼마 안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라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못된 놈과 같은 사람 집에 하루 동안 유하신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데, 표현이 격하지만 그래도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라는 거지가,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만날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예수님한테 외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 버린 겁니다. 조용히 해, 구걸이나 하는 주제에 안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조용히 좀 해 라고 이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했을 때 누가 이 바디메오에게 먹을 것과 돈을 줬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가장 무자비하게 바디메오에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늘 자비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로운 세상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때는 자비롭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도 무자비한 것이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고 그것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사람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자비롭고 때로는 무자비할까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몹시도 무자비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가장 죄송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드림교회에서 제가 예배 때 맡은 순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제 사랑하는 딸, 아들에게도 저는 시간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신혼 때도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내에게도 제 시간을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준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청년 담당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살다가 목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즉각 만날 수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제가 어떤 사역 때문에 여러분을 즉각 뵙지 못할 때는 너무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인색한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께 죄송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늘 자비로우세요? 부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 이거 온라인으로 매주 보고 있는데 사람은 늘 자비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비를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무자비하게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 다시 한 번 더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무자비한 세상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자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예수께 더 간절히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자비, 그 긍휼,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비로울 때도 있고 자비롭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할까?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너무나도 힘든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자비는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그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비일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늘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게 돼요. 그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제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발자국이 늘 아쉬워요. 맞아요. 그 힘, 그 한 번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자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도 외모가 별론데 왜 남의 외모 가지고 뭐라 그래? 너 돈도 없잖아. 너 직장도 불안정하면서 너는 왜 너의 배우자는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도 사람들의 집안을 많이 봤지만 요즘은 더더욱 사람들의 집안을 많이 보는데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집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너희 집은 화목하지도 않잖아. 누가 너와 같은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겠어? 라는 말, 직접 누가 여러분 면전에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처럼 내 손을 붙잡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자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더 부르짖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멈춰서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결정하면 무자비했던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자비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루셔야 될 기적들 웬만한 거 거의 다 이루셨어요. 12명의 제자들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를 위시로 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다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네가 거지인데, 네가 구걸하는 사람인데 너 조용히 좀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마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느냐? 내 우선순위가 너야. 내 우선순위가 너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가 부르면 나는 멈춰서서 너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겠다고 결정하면 내가 통치하는 세상도 무자비한 모습을 멈추고 너에게 예수가 자비를 베풀 거니까 안심해라 라고 외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와 충돌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관대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비가 부딪힐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구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50절부터 52절 말씀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읽고 여러분들이 51절을,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늘 재밌다고 말할 때마다 두려운 거는 저만 재밌을까 봐 두려운데, 들은 게 많아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 사건, 예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할 때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부들은 그물과 자기 배를 붙잡고 있었다가 예수가 부르시자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고, 세간대에서 세리로 일했던 레위 또는 마태라는 이 인물도 예수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세간대를 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근데 가진 게 겉옷밖에 없었어요. 겉옷을 길가에 두고 예수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자비를 구했지? 그래, 내가 너한테 자비를 행할게, 눈을 뜨게 해줄게,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살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 땡큐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도 돼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인물이냐?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부름에 응하는 마지막 제자입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가 구걸할 때 그의 삶의 유일한 안정감은 무엇이냐면, 그나마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겉옷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르자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의 제자로 선 자가 바디메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부르시면 버려두고 따르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거 쥐고 있는 거,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얻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인생 꼬인다라는 간증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버려두면 나 이거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버리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따르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이냐? 스승에 대한 전적 의존을 선택함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겉옷이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봤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보면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못했고 모세도 못했습니다. 다윗도 못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상과도 같은 엘리야도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여 구원자로 오시는 이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설명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자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걸 외치지 말고, 어차피 세상은 그거 못 들어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세상에 외쳤을 때 더 무자비하고 냉정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성도는 제자예요. 성도 다음 클래스가 제자가 아니고 성도는 제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나중에 따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으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벗지 못하는 겉옷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버려두고, 그 손에 붙드는 거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께 못 가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매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에 대한 과한 욕심이 제가 벗지 못하는 겉옷이에요. 이거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자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싶어요. 어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뭘 잘하고 싶니? 뭐가 잘하는 거니? 상호야, 어떤 목회가 잘하는 거야? 네가 잘하고 싶다라는 게 뭐니? 라는 이 질문에 제가 한 말씀도 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나의 겉옷은 사역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